평상시에 설교가 좀 길어서 교인들의 원성을 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지난 주일엔 교인들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난 주일 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주 감동이 컸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랬죠? 감동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이 커가지고 찬양이 끝난 후에 목사님이 찬양대를 칭찬을 하셨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자 교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그러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멘이 없죠. 오늘은 아이들까지 함께 우리 온 가족이 다 참여해서 예배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입당하고 나서 우리 교우들이 꽉 차보기가 또 처음인 듯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도 설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기뻐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대체 왜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 게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800년 전에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0은 바로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진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실학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어둡고 우울하게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에 겨운 인생을 살게끔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간에게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대신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고해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생이나 실컷 하라고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픔, 상처, 고통, 갈등, 가난, 병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의뢰의 인생이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하고서 체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한 축복과 기쁨과 환희에 들떠서 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눈물바다요, 고통의 세계요, 빨리 벗어나고픈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볼 만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곳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세계 곳곳에 가보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그런 감탄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서로 미워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이 우리들 세계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토록 고운 세상이 보기 싫어졌고, 그토록 의기에 찬 살고 싶은 세상이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토록 이쁘던 얼굴이 보기 싫은 얼굴이 되었고, 그토록 좋은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건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기쁨과 환희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정상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삶의 제1과제는 뭐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이 약속되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얼굴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 항상 기뻐하는 것.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말이죠, 왠지 세상이 자신만만해집니다. 세상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초월한 평강과 기쁨이 그게 주어집니다. 그건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돈 없는 가난한 자만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실제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옥중에 있는 자를 꺼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옥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했지만은 절대로 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식민지였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독립투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하에 억눌려 있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것에 매여서 자유를 잃고 중독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셨기에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마다 깊은 자유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죄에 갇혀 있지만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만족과 희락과 감사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은혜 받고 내려왔던 사람이 눈에 도끼가 있다면 그거 잘못 받은 겁니다. 은혜, 성령의 역사는 평화입니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날 살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 있는데 부목 시절에 밤중에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녹화하는 소리가 납니다. 깜깜한 밤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해가지고 사무실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여자 두 사람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눈빛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있어. 그 냉기가 돈다는 게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늦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자 둘이 눈에 펄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아주 그냥 섬뜩하더라고요. 교회인데도 말이야 섬뜩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더 무서워. 그분이 곧 오신다고 목사님께 가서 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뭔가 좀 삐실해. 그래서 이걸 목사로 내가 이걸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는데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벌한 냉기의 눈을 갖고 나를 쳐다보는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 닫고 들어왔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살벌하지 않아요. 은혜는 살리는 거야. 은혜는 붙잡아주는 거야. 은혜는 품어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살벌한 삶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포근한 평화로움.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승진 문제, 시험,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병마에 시달립니다.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삶에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당장에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좋아진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보좌에 앉히면은 놀랍게도 그러한 외적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함에서 믿는 바가 있는 든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담대하게 미래를 직시하게 됩니다. 전에는 미래를 생각만 해도 암울하고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원하던 것,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불만이 많았고 이미 얻은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신 뒤에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나는 이 문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저는 행복할 것,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진짜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을 마칠 때까지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가 풀린다고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법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구체한 삶도 능히 이겨나가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 되면 망한 겁니다. 다 없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성령의 능력 속에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한숨거리가 여러분 사실은 잔뜩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혼자서 이 길을 가야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과 다르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기준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이 주는 기쁨 말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샘솟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예배 후에 가족들을 위해서 뭐 좀 써라, 돈 좀 써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에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양대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알고 있는 기도하는 김호영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지난 10월 달에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서 골이 다 튀어나오고 장기가 다 파손되고 한양대병원에서는 거의 어렵다 판단을 내렸고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매우 암울한 소식을 전해줬던 아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제가 걔가 나를 보고 싶다고 자꾸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녀석이 병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날 보더니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저 한 달 뒤에 휠체어 타고 갈 거예요. 한 달 뒤에 이제 재활 훈련을 시작한답니다. 병원에서 깜짝 놀란답니다. 이렇게 빠르게 될 줄.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식물인간이 뭡니까? 정신사나운 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교회에선 네가 뛰어놀던 개구장의 시절의 그 모습 우리 교회에선 어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너 빨리 와라. 너 우리 교회에서 떴다. 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아기가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기도하자 했더니 지가 먼저 손을 딱 모아요. 걔 그러던 애 아니었어요.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뭐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했더니 주기도문을 졸졸 해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놈이 날 눈을 탁 쳐다보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 주기도문도 다 외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녀석을 지키셨기에 그 녀석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새 생명이 자리 잡고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가 그 어린 것에게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뒤에 오겠다고 지가 그랬습니다. 한 달 뒤에 갈 때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포기했는데 병원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이 생명의 축복이 이제 더욱더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모자를, 화관이라는 게 꽃모자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꽃모자를 씌워주시고 대죄를 뒤집어 쓰고 살듯이 비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그 시침을 날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솔직히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아직 자신의 삶 속에 모시지 못함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정녕 이 기쁨들을 내 생애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왜 메리예요? 왜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바로 이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자신의 삶 속에 다시금 태어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자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과 희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 그 뜻은 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그리고 나와. 이 하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저희들, 이걸 어쩌나 하며 살던 저희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신령함이 뭐고 거룩함이 뭔지, 하늘의 역사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들의 모든 눈물이 끝, 그들의 아픔이 끝, 그들의 서러움이 끝,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왕십리 중앙께 속해 있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사 저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를,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사 자기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터와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